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대예배 시간에도 큰 은혜 받고 또 육의 양식도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죠? 네.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에서 확신을 얻냐면 말씀 가운데서 그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저만 이제 느끼는 그걸로는 뭐가 있냐면 항상 저는 오후 예배 말씀을 준비하니까 오전 예배를 드릴 때도 오후 예배 드릴 때 말씀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지만 항상 오후 예배하고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께서 오전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었냐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루터기가 되는 거룩한 씨앗이 되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재건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남은 자들이 어떤 남은 자들이냐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컸던 키워드가 진실함이었습니다. 그렇죠? 진실함.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오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오늘은 거짓말하지 말라. 되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닐 텐데 아시다시피 그냥 하시다가 은혜 되는 대로 시간 멈추면 다음 주 이렇게 넘어가고 해갖고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마침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우리 10계명의 제9계명을 나누는 이 날 가운데 오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앗으로 그루터기로 선택해 놓으신 남은 자들은 진실한 자다. 진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도 진실하냐 물어봤을 때 나도 진실하다 했을 때 손을 잡고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던 것이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인데, 오후 예배 말씀은 이제 그거의 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진실하다고 했을 때 진실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게 제9계명에 나오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새겨 듣고 우리가 진실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자가 되어서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우리 힘차게 읽으면서 봉독하시면서 같이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네, 9계명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사람들과의 일상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웃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저 사람 저거 했대 라고 수근수근거리면 거짓 증거하는 거가 되겠죠. 이 사람이 행한 거를 가지고 저 사람은 그런 거 안 했어 라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는데 동참하거나 내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루머를 만들어서 쟤 좀 저런 거 같아 라고 재미 삼아서 거짓 증거를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은 요즘에 특히나 자살하는 연예인들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자살해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들 중에는 그런 거짓 증거들 때문에, 자기를 향한 루머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서 힘들어해서 그냥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능력이 있고요. 또 거짓말은 거짓이 거짓을 잉태하여 거짓을 계속 부풀려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나 커져서 더 이상 진실이 선포돼도 이게 사람들이 진실을 진실로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되면 이 좌절해서 사람들이 이제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인 것이고 하나님께는 없는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직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정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십계명을 들어와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모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깊숙이 있는 이 육의 영역뿐만 아니라 혼과 영에 속한 부분까지 건드려지는 이 깊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9번째 9계명째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는 아니겠구나를 직감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직의 의미, 거짓말의 의미를 좀 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새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개념들을 배우는 존재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서 생각하고 있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살인이라고 하는 것, 간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개념들을 새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우리 거짓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정직한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우리가 좀 잘 나누기 위해서 제가 또 영화 클립을 하나를 준비해왔습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우리 같이 보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진짜 거짓말인가를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라이트 한번 꺼주시고요. 이거 아닌데요? 잘못됐습니다. 잠시만요. 스톱. 요거 아니고요. 잘못된 요거. 그 앞에 있는 뒤로 가게 하면은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해주시죠. 1941년 나치가 점령한 프랑스의 한 시골 농가. 평화로이 장작을 패던 농부의 앞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들어섭니다. 농부는 올 것이 왔다라는 비장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Est-ce la propriété de Perrier-Lapadite? Je suis Perrier-Lapadite. Je suis le colonel SS Hans Landa. 독일인이지만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그의 정체는 유대인 사냥꾼이라 불리는 나치 친위대 소속 한스 란다 대령이었죠. Colonel Landa, voici ma famille. Vos filles sont toutes plus jolies les unes que les autres. Tu veux bien aller chercher du vin pour le colonel? Merci beaucoup, monsieur Lapadite. Pas de vin. Sans risque de me tromper, que vous avez du lait? Oui. 별명만큼 악명 높은 그가 이곳 농부의 집에 방문한 건 9개월 전 이 집에 거주했던 유대인 가족 드레피스 일가의 행방에 대해 신문하기 위해서였죠. À votre famille et à vos vaches. Merci. Vous joindre à votre table. Très bien. Cependant, je crois savoir que vous parlez un anglais tout à fait correct. Yes, De passer à l'anglais pour le reste de la conversation. certainement. Are you aware of the job I've been ordered to carry out in France? That the Führer has put you in charge of rounding up the Jews left in France. The Führer couldn't have said it better himself. The meaning of your visit is mysterious to me. I just have a few questions, Monsieur Lapadite. If you can assist me with answers, my department can close a file on your family. 곧이어 농부에게 드레피스 일가의 신문이 시작되고 What have you heard about the Dreyfuses, Monsieur Lapadite? Only rumors. I love rumors. The Dreyfuses had made their way into Spain. 농부는 그들이 스페인으로 도망쳤다는 소문 외엔 잘 모르겠다 말하는데 Well, I guess that should do it. However, before I go, could I have another glass of 하지만 사실 농부는 란다 대령이 찾고 있는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있었죠. the nickname the people of France have given me? Did they call you the Jew hunter? Precisely. My job dictates that I must have my men enter your home, conduct a thorough search before I can officially cross your family's name off my list. And if there are any irregularities to be found, rest assured there will be. That is unless you have something to tell me that makes the conducting of a search unnecessary. Actually, quite the contrary. It will be met with reward.
You're sheltering enemies of the state, are you not? Yes. You're sheltering them underneath your floorboards, aren't you? Yes. Point out to me the areas where they're hiding. 결국 란다의 압박 신문에 굴복한 농부는 유태인들이 숨어있는 마룻바닥을 가리키고 Since I haven't heard any disturbance, I assume while they're listening, they don't speak English. Yes. Je vous remercie pour le lait. Il me semble que nous en avons terminé. Ah, mesdames, je vous remercie pour le temps que vous m'avez consacré. Adieu. 기적적으로 마룻바닥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쇼샤나는 란다 대령을 피해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칩니다. 네,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불 여기 다시 켜주시면 좋겠고요. 2009년 영화입니다. 예, 그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유명한 감독의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은 이 앞부분 지금 우리 바라본 본 장면에 거짓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거짓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것 같은 거짓말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한스 대령이 뭐 잘 알았고 이제 나는 이제 가볼게요 하면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가볼게요 하고서는 이제 숙녀분들도 잘 계세요 하고서는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가는 척 하면서 바닥에다가 이제 총을 쏴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 한스 대령이 마지막에 한 이 거짓말은 누가 봐도 악랄한 거짓말이죠. 자기의 유희를 위해서 그렇죠. 이 사람들을 안심시켜 놓고 이 사람들은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끔 거짓말을 하고 안심한 찰나에 총을 쏴서 다 죽여버리는 이 거짓말. 이거는 악한 거짓말 맞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짓말이 맞다라고 다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이 있는데 어떤 거짓말이 있냐면 이 프랑스 농가에 살고 있는 이 농부가 살고 있다가 처음에 이 한스 대령이 와서 유대인들 뭐 드레피스 가족 같은 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라고 했더니 거짓말을 하죠. 뭐 내가 듣기로는 이쪽에 있다가 들어보긴 했는데 스페인에 도망갔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는 나 아는 거 없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 가운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일까요? 이 질문입니다. 이거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거짓말은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여기 밑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직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보시면은 세 번째 장면에는 나중에 이제 협박을 하죠. 협박을 해서 이제 딸들도 그렇고 내가 여기 다 뒤지면은 뭐라도 나오긴 나올 텐데 나오면은 너네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고 겁박을 준 다음에 협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봤죠. 여기 밑에 너 숨겨주고 있지? 그랬더니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숨겼는지 손가락으로 가르쳐봐 그랬더니 정직하게 했죠. 여기서 이 사람이 했던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하고 같은 것일까? 예, 이것이 질문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 거짓말하고 언제 진실을 해야 될지를 잘 알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우리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느낌적으로 사람 정직하게 해서 사람이 죽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생겼으면 거짓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들 목숨 걸린 일에서만 정직하면 우리는 될까요? 이 질문입니다.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누군가가 기분 나빠할 것 같으면 거짓말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예, 요거를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면 우리 만나는 누군가가 했는데 막 되게 냄새나고 막 이렇게 뭐 뚱뚱하고 못났어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너는 냄새가 참 많이 나. 너는 참 뚱뚱해. 너는 사실 진실로 내가 얘기하는데 너무 못생겼어. 못났어. 이렇게 정직을 얘기를 하는 게 정직한 걸까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막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다시 헤어나오지 못할 그런 큰 슬픔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이 맞을까? 예, 질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가면 당연히 답을 제대로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셀 모임 때 셀 모임 재밌겠죠. 예, 셀 모임 하면서 우리 셀 리더분들하고 이 정답을 제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우리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고 했는데 이 산파들이 죽이지 않고 살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불러갖고서 이제 추궁을 합니다. 해갖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냐? 했더니 19절 말씀에 산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하고 이게 조금 달라갖고 우리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벌써 그냥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죽이고 말고 할 그게 없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렇죠? 이거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산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말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거짓말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십계명에서 지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거짓말한 게 분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거 잘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보면은 여기 또 다른 거짓말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고 이방인들과 같이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옵니다. 와서 먼저 정탐꾼을 몇 명을 보내고 그런 관계 가운데서 기생 라합이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리고선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 말씀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6절 말씀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예, 사람들을 지붕 위에 거기 올렸는데 숨겨놓고서는 이제 물어보니까 저기 갔어요. 갔으니까 지금 빨리 쫓아가면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어봤는데 거짓말을 했거든요. 이 거짓말은 또요. 이게 그냥 거짓말도 아닙니다. 이거는 여리고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내란죄거든요. 이건 반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온 그 세력들한테 우호적으로 거짓말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숨겨줬고, 예, 이건 같이 그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 세력 가운데 동참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고. 우리가 여리고 사람 아니고 우리가 여리고가 나쁜 데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자 잘했구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리고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가면 이 라합의 행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접대하여서 다른 길로 나가게 이렇게 한 것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한 것이 의로운 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 것인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직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게 되면은 우리 계속 그냥 표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그럴 것 같고 아닐 때 안 한 것 같고. 물론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양심 가운데 선한 정직을 행하게끔 하시기는 하시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생 라합은 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의인이 되었거든요. 원래 죄인이었던 이 기생 라합은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짓말로 인하여서 의인이 되었고, 그냥 의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죠.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큰 영광을 누렸단 말이죠. 예, 이 의인된 행위로, 우리도 이 의인된 행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다시 돌아가서 하면 거짓말을 하지 말, 거짓 증언은 하지 말라는데 이거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너무 언제 대답해 줄 거야라고 이제 문희경 목사님이 저한테 째려보시는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짓말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겁니다.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진짜인 것 같고 사실인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정직인 겁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기에 이 사람이 악랄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선택했어라고 얘기하면 우리 악랄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완전히 알아서 우리가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씀을 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것 앞에 보면 항상 뭐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면 정직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것이면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지 않는 것 가운데서 정직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직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짓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는데 너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후가 정직한 일을 행한 그것은 어떤 기준 가운데서 정직한 것을 행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정직한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정직한 것을 해서 정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서 사실인 것처럼 보인 것대로 그 사람이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 가운데서 그 사람이 거기 가운데 아멘하고 그 일 가운데 행해야 그것이 정직한 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일을 행한다라는 말씀이 나올 때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5절 말씀에는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의인, 그렇죠? 옳은 사람, 의인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악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생각은 항상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도모는 이 사람들이 꾸미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속임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여기 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가족들 중에 하나님 믿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얘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다 정직합니까? 한치의 속임도 거리낌도 없이 정직만을 항상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악인들, 여기서 얘기하는 악인이 천하에 때려 죽일 나쁜 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 엄청 그냥 하나님 없이도 굉장히 사람이 착한 것 같고 온유한 것 같고 뭐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뭐 거짓말을 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얘기할 때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생각하고 도모하고 꾸미는 모든 것은 속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정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 가운데 드는 정직의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딱 알아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 그런 자들이 모두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서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이크가 있는데 우리가 다 이 마이크인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마이크 아니고 이제부터 빵이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이거를 향해서 이건 빵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정직하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마이크인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비상식적이고 그건 뭐 이상한 얘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진실이냐면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지금의 이 순간에서밖에 이것을 보지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완벽한 진리이고 참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금 상황 가운데 이것은 이건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과정 중에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결코 최종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더 우리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라는 사람, 이 김영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소개시켜 준다고 했을 때 뭐라고 소개를 시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저 되게 만드는 뭐 20고개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뭐가 있지?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 백지가 되는데 뭐 저런 거 같아, 이런 거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의 몇 개를 이렇게 쭉쭉쭉 듣다 보면은 그 김여혁이네 이렇게 맞히는 순간이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10년 아니다 한 20년 전쯤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커피를 아예 못 마셨거든요. 커피 너무 써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먹었어요. 커피 안 먹었고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대학생 때 그때 한창 먹고 막 이랬었고 웹툰 보는 거 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만화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는 만화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보기를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웹툰 같은 걸 아예 안 본단 말이죠. 제가 아예 안 봅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저를 알았던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누구한테 가갖고 너 영혁이라 알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아, 이게 웹툰 좋아하는 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것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지금은 거짓이란 말이죠. 그쵸? 저 지금 나 웹툰 안 좋아하는데? 아, 걔 에너지 드링크 엄청 좋아하는 애인데 이제 안 먹는데 저 지금? 예. 커피 되게 싫어하는 애? 지금 커피 되게 좋아하는데 얘? 이렇게 되면은 이 증거는 거짓 증거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스스로 있는 이제 저의 지금 상황 가운데서 저에 대한 묘사를 이제 커피 좋아하고 웹툰 보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말씀 보는 거 좋아하고 책 좋아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저에 대한 참된 증거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10년이 지났는데 또 바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갑자기 커피 알러지 생겨갖고 커피를 아예 못 먹고 이제는 저기 뭐 이제 그런 도라지 차만 마신다든지 이런 사람이면은 완전히 저에 대한 거짓 증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든 것은 진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순간 가운데 이 시점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이 진짜인 것 같고 진리인 것 같아서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결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 본질에 대한 참된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계속 변화해요. 10년 전에 제가 다르고 20년 전에 제가 다르고 10년 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저 사람은 다혈질이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년 뒤에 제가 다혈질 완전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뭐를 해도 화 한 방울도 안 내는 저가 되면은 저에 대한 잘못된 증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 대한 참된 증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는 말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유일한 참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눈 가운데 보이는 대로 우리의 오감이 느껴지는 대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 증언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말 지어내고 우리가 악랄하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거짓말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래요. 근데 여러분 모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던 시절 가운데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거든요. 자기 동족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갖고서는 탁 죽이고선 도망갔던 사람이 모세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셨죠. 이 일을 저지르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럴 것을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죠. 이 증언이 나오는 이 시점은 그 이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가 그렇게 했었던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증언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모세가 그렇게 혈기를 부렸던 그 모습이 모세의 참된 그 사람의 본질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 이것이 모세가 결국에는 도달하게 될 모세가 모세되게 하는 모세의 참된 성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품을 보십니다. 이 사람의 과정 중에 잠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아이야.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는, 얘는 상황 맞춰지면 무조건 살인을 저지른 아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약점을 계속 꼬집어서 그 약점이 이 사람의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달하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항상 집중하고 계시는 줄로 우리가 모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 또한 지금 바라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도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를 봤을 때 얼마나 연약해 보이고 내가 얼마나 맨날 그렇게 죄를 짓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습이 나 되게 하는 나의 성품이라고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취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우리의 본질된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봐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 또한 그런 것이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런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선포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같은 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윗이 훌륭한 사람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지만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도 연약함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간음을 저질렀던, 불륜 중에서도 엄청 나쁜, 죄질 나쁜 그러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얘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 가운데 집중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없죠. 그렇죠? 대충 내 마음엔 들긴 하지만 얘는 이거 하나만 꼭 고쳐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이 사람의 본질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서 이 사람이 완성해 나갈 이 사람의 종착지를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직이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변화될 자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란하게 바라는 당신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고 좀 변해가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절대 안 바뀌어. 사람 절대 안 바뀌지.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바뀌지 않냐는 그 사람의 본질된 모습이 아니고 과정 중에 있는 모습인 겁니다. 온전한 것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온전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런 모든 모습들은 사라지고 그 사람의 본질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모습으로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 사람들을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연약함, 우리가 그 사람들의 죄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그 죄된 모습만 꼬집으면서 이게 너야 이게 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할지라도 명백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선포해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행위들로 변해갈 겁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실된 것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무언가 얘기했을 때 무언가 잘못된 것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렇죠? 느껴지는 것 그대로 저 사람은 성질 부렸네, 성질 부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정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 증언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무언가 잘못된 짓을 하는 것 같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을 때 당신은 그거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 증언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 사람은 가장 온유한 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그 사람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살인자예요 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비록 이 사람이 한 번 연약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딱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선포는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것 같을 때, 그 사람이 넘어져 있는 것 같을 때이면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서 그 사람에게 선포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증언을 그 사람한테 그 영혼 가운데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진짜 그 사람 되는 본질로 그게 굳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원하는 바인 겁니다. 그렇게 계속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 건된 모습을 계속 들춰서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나눌 모든 내용인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를 딱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이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 가운데 참된 증언하는 것.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 참모습을 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조건 있거든요. 성실함이 되었든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가 되었던, 그렇죠? 온유함이 되었던, 인내가 되었던, 그렇죠? 반짝이는 머리가 되었던, 찬양을 잘하는 것이 되었던, 뭐 말을 이쁘게 하는 것이 되었던, 카리스마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되었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각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또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이 하나님의 것을 닮은 것임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정을 닮았네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를 우리가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향해서 이거는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향하여서 뭐 공부 맨날 안 하고 맨날 늦잠 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늦잠 자는 그 아이한테 너는 누구 닮아갖고 맨날 이렇게 늦잠만 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늦잠 자는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을 우리가 규명하는 짓인 거거든요. 이건 거짓말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늦잠 자는 그 친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은 아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너도 성실하게 부지런해질 거야 라고 우리가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무도 이제 너를 죄인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얘기하는 것은 너는 원래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누군가를 연약함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잠시 지금 이렇게 넘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갈 거야,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근수근거리는 모임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모임들은 말 만들어내기를 좋아하고 루머를 만들어내고 사실이 아닌 것에도 뭐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저 사람은 이거 보니까 이런 거 같은데? 라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모임들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가서 저는 동참하지 않는데요, 동조하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것 자체로, 거기서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뭐 다들 보통 거짓의 말이 이렇게 딱 증언되고 할 때 보통 웃습니다. 웃으면서 그것이 기쁨인 것처럼 사탄이 속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거기 가운데서 거짓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선을 딱 긋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모두를 온전하게 만드실 거라고 믿어,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분위기를 갑자기 깨트리는 것처럼 보여도, 분위기를 잡치게 만드는 것처럼 누군가가 너 왜 이렇게 와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의 못된 모습으로 우리를 삼아가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대화, 그러한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피해서 나와야 된다 하는 게 두 번째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우리의 실천 사항은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모임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좀 너무
화를 너무 잘 내고 저 사람 뭐 구원받았나 모르겠어라고 믿음 없는 소리를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A는 조금 이거 좀 별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B한테 A의 참된 모습을 선포해 주는 것은 그것은 B를 살리는 일과 동시에 A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는 겁니다.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거짓말 가운데 이제 들어와서 거짓 증언하는 것이 습관화돼 갖고선 나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 줄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거짓 증언하지 않는 자로 계속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예, 이것을 근데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또한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가 B를 향해서 저 B는 진짜 너무 사람 너무 별로야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제가 이 A한테 갖고서 아니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라면서 화를 내면서 무슨 사탄을 닮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것 자체로 또 이 사람은 정죄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선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연약해 보이고 평생 안 고쳐질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도 거기 가운데서 참된 이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명하게 돼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그 참된 증언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역 가운데 꼭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교제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5명이서 셀 모임 하고 있다가 한 명 가면은 쟤 근데 있잖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온전하게 귀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들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렇게 선포할 때 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짓 증언하지 않고 참된 증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이 9계명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거하고 대칭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러니까 정신이 좀 나간 것처럼 다르게 얘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거든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은 이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이웃의 명예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이거든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의 자녀로 삼은 자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내가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러한 실수를 했고 이런 거짓을 했고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망령되게 그 사람을 부르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계명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온전한 나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는 3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9계명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9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내가 주변에 못마땅한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저거 진짜 별로야. 저 사람은 진짜 저거는 절대 안 고쳐져.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무슨 얘기인 거냐면 3계명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동행하는 자인 것을 내가 인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하게 부를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9계명이 온전히 지켜지는 자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인 것을 인식하게 되면 9계명은 우리 삶 가운데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그런 계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선포하고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배우는 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계명을 가장 잘 안 지키는 존재는 누구냐면 우리 알다시피 사탄입니다. 사탄. 말씀의 증언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우리 뒤에 끝절만 보여주시죠. 보면은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거짓 증언의 본질된 것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 성경이 사탄이 거짓말쟁이야, 모든 거짓의 아비야, 최고봉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왜 사탄이 거짓말인지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러 번 우리 담임목사님 통해서 배웠듯이 사탄이 사탄 되게 하는, 사탄이 거짓말 되게 하는, 거짓말쟁이 되게 하는 본질적인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래서 거짓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이 진리이고 참인 것이고요. 이것을 제 것으로 얘기하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증거하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가장 잘하냐면 사탄이 가장 잘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행할 때마다 사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의 모습을 봐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도 말씀 지키지 못하는 너를 봐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팩트 그대로, 우리의 육신의 눈에 감정 가운데 보이는 그거대로 사탄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은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정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정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제 것으로 말하는 이 사탄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 내 것으로,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참된 증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보는 것만이 참된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가 화를 내는 거 봐봐. 너가 아침에 맨날 이렇게 늦게 일어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주변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고 뭐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예배도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봐봐. 너는 그게 원래 너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는 계속 변하지 않을 거야. 상황이 맞춰지면은 계속 화를 내기만 좋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기 좋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기 좋아하는 너는 그게 원래 너야. 너는 절대 바뀌지 않아. 앞으로 너가 10년이고 20년이고 신앙생활을 더 한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아 라고 사탄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왜? 사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눈이 보이는 대로, 우리의 감정이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자꾸 쓰러지고 연약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참된 증거인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감정에 보이는 것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된 입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닮아가는 자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사실인 것을 먼저 나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약해질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을 내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넘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나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참된 증거를 나에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넘어지고 연약해지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넘어지는 이 모습은 당신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의 참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말씀드렸는데 나를 나되게 하는, 나를 규정짓는 나의 특징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나라고 하는 나만의 고유한 특성 같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뭐 몇 가지 뭐 떠오를 수도 있고 뭐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참된 모습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경험을 미뤄봤을 때 나는 이러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나의 참된 본질된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수건을 두르고선 거울을 보고 있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울을 보는데 안 보여요. 수건이 쌓여 있어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모습, 나의 참된 모습을 언젠가는 발견하게 되는데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변화하여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그때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우리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돼요. 내가 어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나의 참된 성품을 그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의 참모습을 성경 가운데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의 본질된 것입니다. 아름다운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 존귀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것,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된 모습을 그때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멘함으로 그 순간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습 잘 모르는데 그 모습이 흉측하고 막 엄청 못생기고 막 키도 작고 막 냄새나고 막 그런 모습이면 보기 싫잖아요. 이거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의 참된 모습을 아는데 너의 참된 모습은 이 세상에 비길 데 없는 가장 아름다운 그 자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가 경험해 본 적 없는 가장 온유한 모습, 그 모습이 너의 참된 모습이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의 본질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때 우와 이거 너무 멋진데?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감격할 때마다 그것이 나의 것으로 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깊은 가운데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 수건이 한 커플 벗겨져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시간 지나니까 또 한 커플 벗겨져서 더 변화된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감격하게 될 겁니다. 우와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니, 내 성품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든지. 이걸 우리가 같이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감격하고 우리가 소망할 때,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진실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이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아니하는 나의 남편을 향하여서,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뭐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은 옆집 아줌마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느끼고 있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참된 형상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변화갈 거예요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도 그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 선포의 모습대로 변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나의 모습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참된 모습을 소망케 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볼 때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난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 이렇게 못생기고 나 이렇게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정말 복음인 것은 이거 우리 참된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맨날 거짓말만 하고 막 넘어지고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이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진짜 모습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야 그거 너무나도 멋있는 아이야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 대해서 더 이상 거짓 증언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스스로 보기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주변에 누가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라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관점인 것을 이 시간 내가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모습으로 내가 변해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참된 모습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 자체인 것을 아버지 시간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계시는 나의 참된 모습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버지 내가 아무리 추악해 보이고 내가 얼굴이 넘어지는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탄이 나를 향하여서 증거하는 거짓말이요 나의 참된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